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자의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었습니다.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바라보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성가대원들이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애통한 심령으로 우리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영안이 열려져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안을 가진 전도자의 자존심을 오늘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가 바로 이 전도자의 자존심인가? 그동안 나름대로 자존심을 세우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바른 자세였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전도자로서 만남의 축복을 얼마나 누리며 살았습니까?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사실적으로 우리 3월 달에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전도자입니다. 강단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 현장에 내가 지금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 순간에가 바로 이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순간순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자들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엄청난 이런 어떤 단어요, 표현이요, 이런 부분입니다. 전도자의 정체성.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인다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왕같이 살으세요. 왕같이. 식사를 할 때도 왕이 식사를 하듯이 해야 돼요. 거지들이 식사하는 모습 보세요. 틀려요. 걸음을 걸을 때도 왕이 걸른 걸음하고 거지가 걸른 걸음이 틀린다니까. 누군가 인간 관계를 할 때도 왕이 갖는 이 인간 관계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라는 정체성은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만큼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헬프미 하면서 손 벌리지 말고요. 왕은 많은 사람을 향해서 베풀어요. 많은 사람을 도와줘요. 많은 사람을 살려줘요. 온 백성을 가슴에 품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전도자들의 만남. 가끔 정상들이 모여요. 아시아 이 나라의 정상들이 모이는 포럼이 있잖아요. 세계 국가의 정상들이 모이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품이 있고요. 이들이 만나는 그 장소는 아주 귀한 장소예요. 그러면 우리 전도자들이 만나는 만남 소중해야 돼요. 그 만난 자리에서 무엇을 우리는 함께
포럼 하느냐? 만난 자리에서 무슨 음식을 먹느냐?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전도자들의 귀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전도자들이 누구하고 만나느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남, 전도자의 만남, 또 전도자가 제자들과의 만남, 이 만남이 아주 위대하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전도자답게 이제는 왕 같은 자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말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말은 사탄의 말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말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이런 자들의,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가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뭐냐? 내가 무엇에 반응하느냐? 내가 무엇에 반응하느냐? 여러분입니다. 야, 우리 가서 오늘 예배 끝나고 라면 먹자. 라면 먹자는 소리가 여러분 귀가 번쩍 뜨이는 사람은 수준이 이 라면 수준. 야, 끝나고 커피 한잔 하자. 커피 한 잔에 감동이 되는 사람은요, 이 커피 수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 반응을 하는지, 내가 무엇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돈 500페소 생명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500페소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평상시에 어떤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사탄의 말이 있어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반응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인간 하와가 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들었던 하와가 사탄의 말에 하나님같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이 말에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surely die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사단은 뭐라고 그러냐? 아니야, 네가 그 선악과 실과를 따먹을 때는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하와가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돌아오는 남편 아담에게 여보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한 이것을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대. 우리 눈이 밝아진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악과 실과를 권유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에 감동이 되는지. 두 번째는 사단이 아주 기발한 말을 전달해 주세요. 유다야, 너의 선생 예수를 팔아라. 돈 번다. 돈 번다는 말이에요. 유다의 귀가 막 번쩍 뜨면서 돈? 내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나 돈 못 벌었어. 가룟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예수님 제자들 중에 회계,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돈의 한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방향을 잘못 맞추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마귀의 말을 들어요. 야, 너의 스승 예수를 팔면 돈 벌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을 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요,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 격분하는데요, 인간은 어리석어요. 마귀 사단이 이렇게 속살거리면 이 말에 넘어가. 너의 선생도 팔을 수 있어. 예수 선생 팔아봐. 돈 벌어. 그래가지고요,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를 넘길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작전을 쫙 짜가지고 예수님을 넘기잖아요.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게 되면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도 평상시 똑똑하고요, 판단력이 바르고 뭐 경우가 바르고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리석게 속아 넘어갑니다. 왜? 마귀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그래요. 내가 오늘 무슨 말에 반응을 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또한 마귀 사단이 유혹합니다. 사도들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내놔라. 그래가지고 네 것 내 것 없이 우리는 전부 나누는 거다. 이래가지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의 재산을 다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전부가 함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누구에게 말을 싹 해줘요. 야, 네가 재산을 얼마 팔았는지 알게 뭐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반절만 꼽을 틀어놓고 사도들 앞에 반절만 가지고 가. 뭘로 확인할 거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탁 전기가 통했어요. 그렇지 하면서 둘이 딱 하면서 이제 부부가 그냥 짝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베드로 앞에 재산 파는 거 반절을 집에다가 탁 꼽을 쳐놓고 반절을 가지고 와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것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물질적인 큰 이익을 본다는 말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사단의 말을 듣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합작이 돼가지고 반절 내놓고 재산 빼앗기고 이 사람들은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된 전도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참된 전도자 맞는가? 이런 사람은 말과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과 말씀을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단어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권세 있는 이름, 예수.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는 누구냐? 오직 예수로 충만한 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항상 그분이 함께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이 날마다 누려지는 이런 자는 마귀 사단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마귀 사단의 말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이 말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 몇 푼 때문에 마귀 사단의 말에 속았던 이 말이구나. 또 누가 속았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다가 바로 속아가지고, 가룟 유다는 왜 하필이면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면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야 됐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누군가는 그 악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다입니까? 3년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왜 예수님을 팔아야 됩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는 악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가 유다 같은 역할을 감당하겠다, 내가 빌라도가 되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평생 동안에 악역을 감당하는 이런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게 마귀 사단의 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습니다. 팔려갔어요. 노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와 그의 집과 모든 들의 채소까지도 축복을 누렸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 때문에, 우리 전도자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들과 부모님이 하시는 일들과 또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와 내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게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리핀 파교 땅에 보내셨습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누려야 되죠. 그래서 바로 가정의, 가문의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는 대표 주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저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가정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렘넌트들은 자신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렘넌트들이 방학을 기다리고 졸업을 기다리는 렘넌트들이 있을 겁니다. 설레요. 가서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되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꼭 모시고 교회 가야 되지, 얼마나 마음속에 지금 기대가 되는 렘넌트들이 있겠습니까? 많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에 한국에 나가서 부모님을 만나시고 또 졸업을 하고 부모님을 만나서 이제는 우리 가정도 완전히 복음의 가정으로, 언약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적인 가정으로 세우실 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마귀 사단의 말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마귀의 이론을 꺾여야 돼요. 이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귀 사단의 이론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바로 뭐라냐?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마귀 사단의 이론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는 담대해집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어제 우리 학교에 이 건물이나 땅 문제 때문에요. 몇 사람들이 왔어요. 변호사들 또 둘이나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들이고 뭐고 놓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니까 야 들어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요. 제가 그들 앞에 말하고 있는데 변호사들 이 나라에서 법을 공부해가지고 어려운 고시를 패스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들을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listen to me, follow me 하면서 그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 그들에게 말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답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되어지는 일이 누구 중심 되어지냐? 전도자 중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전도자의 정체성을 오늘 또 붙잡는 것이 모든 사업의 중심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사회에 나가서 모든 우리 소사이어티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는 리더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적으로 리더라는 말을 쓰고요. 여러분들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고 언약으로 말씀으로 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원래 언변도 없고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막 담대함도 없어가지고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고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이빨이 어드드드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또 원래 그냥 이 말도 좀 더듬고 여러분이 자꾸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 아멘. 말씀 듣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씀을 들으며 아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입니다. 코람데오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말씀이 나올 때 아멘. 하나님, 저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나는 항상 이제 천국 열쇠인 기도의 키를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여는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외쳐야 돼요. 마음속에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아멘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중직자요,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단이 말을 하려다가 이젠 안 되겠구나. 내가 과거에 계속 속였는데 야 이렇게 하면 돈 벌어. 11조 반절만 내면은 너 50%는 벌잖아. 또 뭐였어요? 네가 이것 적당히 이렇게 살짝 이것만 좀 임경비로 넘기면 너는 큰 돈을 줄 수 있잖아. 엄청나게 이런 어떤 말에 속아가지고 선생님까지 팔았던 가룟 유다 같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 절대적으로 죽는다. 그런데도요, 아니야. 네 눈이 밝아지는 거야. 이런 말들에 우리가 얼마나 속아왔습니까? 그런데 속지 않는 방법.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속여오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 사단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리가 그러지 마, 내가 이제 너 피해갈 거야, 그러지 말고요, 더러운 마귀 사탄아,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런 당당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이 축복을 누린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마귀 사탄을 이겼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마귀 사탄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자들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 대단한 자들이에요. 예수님하고 저만큼 거리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거룩한 자들이요,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 것이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의 기분 나쁠 때도 예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배고플 때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지난주 아프셨다고 못 나오셨죠?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르겠다가 아니라 아플 때 더, 우리가 힘들 때 나오고 더 가까이, 여러분이 고민스럽거리올 때 예수님은 나오고 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이번 주부터는 이제는 이 말은 바로 나를 속이는 마귀 사단의 말이구나. 마귀 사단아, 권세 있는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배너니 물러갈지어다. 외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또 이 마귀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마귀 사단이 나를 속여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지금까지 속였던 더러운 마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목사님 연락해, 전도사님 연락해, 오셔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 물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자들은 왕같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스스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왕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 왕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권세는 뭐예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저기에다 길을 내라. 왕이 말하면 길을 내. 저 바다 위다가 다리를 놓자. 왕이, 대통령이요 하라면 신하들이요 다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서 제가 모처럼 지나면 한국 갈 때 낮 시간에 한번 들어갔어요. 낮 시간에. 다른 때는 어떻게 꼭 밤이나 새벽에 한국을 가는데, 지난번 저쪽 미얀마를 다녀올 때 말레이시아에서 가다 보니까 오후 시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 제가 이렇게 창가에 앉아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거의 육지에 가까이 올 때 보니까 바다를 참 많이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한국의 지도가 많이 바뀌어졌을 것 같은 생각 들어요. 어렸을 때 한국 지도 오면 섬이 많은 한국, 그리고 뭐 이렇게 빼쭉빼쭉한 이런,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 보면 빼쭉빼쭉한 걸 많이 그렸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데 비행기에서 보니까 딱 바다를 촥 줄로 딱 그어가지고 딱 직각으로 막고 해가지고, 아주 특히나 그 인천공항 가까이 가니까 그런 많은 데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간척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해놓은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 밑에 사람들이요 다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올리겠어요? 대통령이 개가를 받겠죠. 인천 앞바다에 이 엄청난 것을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으면 돈은 이렇게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도시가 이렇게 생겨집니다.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해서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 일을 추진하지 않겠어. 그럼 대통령이 그거 해야 안 돼. 그거 해야 돈만 많이 들고 그거 해야 고생만 하고 우리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멋진 계획을 했다가 취소된다. 이것이 뭐예요? 대통령 파워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4대강을 막아가지고 낙동강 무슨 강 해가지고 거기에 운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의 찬반 여론이 참 많았지만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4대강을 개발하라 하니까요. 이 국민들 반절은 반대, 또 반절은 찬성. 하지만 대통령이 하라 하니까 4대강이 막 이렇게 변했어요. 이것이 뭐냐? 대통령의 파워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권세를 주셨냐? 왕의 신분으로.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큰 신분을 주셨는지요. 이번 주간에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왕의 권세를 누리세요. 그래서 마귀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 권세 가지고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마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전도자들 33가지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우리 전도자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만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멘. 감옥을 가라면 복음 때문이랍니다. 가겠습니다. 나에게 환난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이게 복음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렘넌트 차신영이요 팔라완에, 여러분 팔라완에 안 가본 사람은 환상적이에요. 팔라완이. 왜? 세계 막 몇 대 이런 어떤 무슨 아름다운 뷰티풀한 이런 거기 아일랜드로 지목이 돼가지고 팔라완 환상적이에요. 우리 학교가 있는 그 섬이 환상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선교지가 환상적이지 않잖아요. 덥고 우리 학교에는 에어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풍기만 돌리고 있어요. 무슨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가서 지금 지난주부터 한 2주 더 있어야 사이 끝나고 와요. 황찬희 집사 제가 여기 오니까 벌써 이미 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이번에 가서 머뭅니다. 이러한 자들이요 복음 때문에 지금 팔라완에 가 있지. 내가 신영이 거기 갔으면 한 달간 있으면 내가 갔다 오면 보너스를 좀 줄게. 너 갔다 오면 수고비 줄게 않잖아요. 자기들이 차비 들이고 자기들이 수고하면서 지금 거기 가서 더위 가운데 가서 김치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챙겨주세요. 반찬도 좀. 우리 김교영 목사님 내일 새벽에 지금 또 내려가서 이번 팔라완 사역 2주간 또 하고 와야 돼요. 제가 다음 주간에 이 팔라완에 들어가야 돼요. 왜?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지금 팔라완 2014년도 팔라완 섬 반지를 딱 잘라가지고 우리 남부 쪽으로 전부 캠프하자 이렇게 정해가지고요. 지금 거기에 캠프하느라고 정신을 우리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교영 목사님 내 대신 가가지고 확 하고 있죠. 김교영 목사님 날마다 거기 갈 수 없으니까 우리 황찬희 집사가 거기 가서 불을 밝히고 있잖아요. 거기 혼자 안 되니까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가잖아요.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이거
우리는 전도자라는 자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전도자의 자긍심. 바울과 실라가 모델을 보였습니다. 로마의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감옥 들어가는 거 기분 나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감옥 갔다 오면 뭐예요? 별 하나 달았다고 그래요. 내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감옥에 가서 7년간 있었노라 하면서 막 국회의원 되면 나와서 국회의원 하려 이 자기의 과거를 말하지만요, 거기 가 있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겠어요? 누가 그런 데를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복음 때문에.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내가 감옥이라도 가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갔던 로마의 감옥이 깊은 곳에 이들이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깊은 곳이라는 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있었던 시간이 언제?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은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옥 같고 깊은 이런 장소에, 한밤중 같은 인생에 이런 정점에 여러분이 맞이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제는 체인으로 발목이, 손목이 다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믿는 일인가, 이것이 예수 믿는 일인가 하고서 여러분과 나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서 그냥 온갖 인상을 쓰고 있었을 텐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통하여서 본받고 배워야 될 이런 순간입니다. 나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접근하다 보면 계속 불평해요. 동기를, 나의 이 낮은, 수준 낮은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불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눈이 열려지면, 내가 참 부끄럽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오셔서 생명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내가 아직도 죄인의 신분에 있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불평했구나,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원망했구나,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입만 열면 나는 이제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불만하며 수단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전도자의 자부심을, 전도자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전도자의 자존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증가를 일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자의 자존심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일을 맡깁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가야 됩니까? 내가 하필이면 왜 그 힘든 자리에 가야 됩니까? 내가 하필이면 땀 흘리고 그 목이 물리고 힘든 그 팔라원에 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요 인도를 돌아다니는데 너무너무 더러워요. 너무나도 가난해요. 쓰레기가 풀풀 날려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호텔방이라고 잡아줘가지고 제가 가보니까요, 그 수도 거기다가 바켓을 하나 걸어놨어. 그래서 뭔지 모르고 한번 열어봤어요. 바켓에 나오는 물이 이게 도랑물, 어떻게 이걸 이렇게 그리 보냈는지요. 이게 물이 북덕한 물이 이 수도꼭지에 나와요. 그거 가지고 제가 땀을 많이 흘려고 갔기 때문에 몸을 좀 씻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물에서 내 몸에 피부병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길 정도, 이런 데다가 제가 거기서 자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동네 집마다 집 몇 개 있으면 웅덩이가 하나씩 있어. 웅덩이. 물 웅덩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가보니까 물 웅덩이 옆에 나와 사람들이요, 그 물 웅덩이 위에다가 장대, 긴 막대기 장대를 하나 놓고 물을 사용할 때는 막대기로 쏴 위를 밀어내요. 이끼 낀 것, 쓰레기, 바람 불어서 날아간 비닐봉지 이것을 싹 걷어내고 거기에서 물을 바켓으로 퍼가지고 나와서 그 옆에 그 물이 있는 방중 옆에 와가지고 그 물로 거기서 샤워를 해요. 옆에. 그리고 그 물 가지고 빨래하고요. 집에 갈 때 또 그것을 물을 한 바퀴에서 퍼가지고 집으로 가요. 집에 가서 이제 또 뭐 씻고 그러겠죠. 저 왔다고요. 그 집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한참 기다려가지고 점심을 해오는데 도대체 이 음식들을 어떤 물에다 씻어가지고 했을까? 내가 그래도 많이 필리핀에서 숙달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가져오는데 도대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탈 안 나야 되니까. 탈 나버리면 어떻게 이 선교행을 하겠어요? 불에 삶은 것, 끓인 것, 밥. 그리고 보니까 오이를 깎아놨는데요. 깎은 오이쯤 그 물에다 씻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밥하고 오이하고. 이것만 먹고 다른 반찬은 싹 그냥 물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뭐 야채도 씻어놨더라고요. 야채. 제가 얼마나 야채를 좋아하는지요. 그런데 그 야채를 틀림없이 씻어가지고 그 물에다 씻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야채 좋아하는 야채를 한 번 입에다 손을 대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거기서 왔어요. 전도자, 선교사가 생명 드리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 선교지 다니면 선교 못 한다니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생명 드리는 전도자의 자존심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이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께 드리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겠노라고 고백하던 전도자 바울과 같은 삶이 바로 전도자의 자존심이요, 전도자의 자긍심이요, 전도자의 자부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왕의 권세를 가진 전도자입니다.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자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면서 우리 전도자의 자부심, 전도자의 자긍심, 전도자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왕의 권세를 가지신 전도자님 축하합니다. 한 번 더요. 왕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에 마귀 사탄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전도자의 자존심을 회복하며 우리가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으로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